오늘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두 가지 확실한 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줘도 그들에게는 그저 기독교의 경전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그게 진리인지 짝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서를 통해서 장로들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세워야 될 그레데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을 하는데, 아주 안 좋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이야기를 하죠. 이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그런 사회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더라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 근데 이것은 단지 지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정욕을 다 버리고,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2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렀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백성이 되도록. 옛날 성경에는 친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그 친백성, 하나님께서 그 친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가 뭐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 디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교인들이 부흥하고 얼마나 큰 교회 예배당을 짓고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입술로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그레데에 사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전혀 자기의 고백한 것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래서 바울은 그 그레데 섬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디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렇게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증한 자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커트라인을 넘어갔냐. 우리가 대학에 입학할 때는 몇 점을 넘겨야 된다, 그래서 커트라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커트라인을 넘겼냐, 합격했냐, 불합격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뭘로 가지고 구원을 받았냐, 커트라인을 넘었냐 못 넘었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내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그래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왕을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친백성이 되었느냐. 자, 이게 지금까지의 1장 2장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바른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고, 이제 3절부터 7절까지는 거기에 따른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신학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삶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신학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1절, 2절 이 삶에 관한 부분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2절은 사실은 한 문장이에요. 문장이 딱 하나예요. 2절까지 읽고 마침표가 이렇게 찍혀요. 다시 한번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본 동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1절, 2절의 중요한 동사, 이 전체 문장을 이어받는 중요한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기억하게 하라. 그러면 기억할 게 몇 가지냐?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이 앞에 1절부터 2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쭉 보면 기억할 게 7가지가 나와요. 앞에 1절에는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해라. 두 번째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이것은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해야 될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거죠. 복종해라, 순종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해라. 근데 여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하는 것도 앞에 통치자들, 권세자들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 문장으로 보여요. 그래서 통치자, 권세 잡은 자들과 관계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복종하고 순종하고 선한 일 행하기에 준비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그 다음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 이게 뒤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네 가지죠.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기억해라. 자,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는 전에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까먹는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뭘 기억하냐? 이게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복종하도록 기억하고, 복종하도록 하라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도록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복종하라, 순종하라, 비슷한 거죠. 근데 약간 달라요. 거의 비슷한 얘기를 두 번씩이나 반복한 것을 보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을 할 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선한 일 행하지 아니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그것과 반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아마 역사적으로 이 섬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로마가 정복을 하고 그 땅을 다스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 식민지로 살아가는 것을 저항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늘 독립군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뭔가를 해라 그러면 늘 거부감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통치자,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복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내 주인은 황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황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입장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로마가 다스리는 그 통치에 불복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복종하고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국가 권력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로마 정권, 그 정권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없이 그런 로마 정부에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세워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총독에게, 왕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가 권력이 왜 세워졌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이 왜 필요하느냐, 우리 인간들이 다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먹을 써서라도 빼앗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분쟁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국가 권력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국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부딪힌다. 그럴 때는 어떤 법을 따라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일산이고 일산 서구에 대부분 사시는데, 일산 서구에 나름대로 자치법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은 상위법에 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헌법에 상소하잖아요. 헌법이라고 하는 상위법에 따져봐서 헌법에 위배가 되면 자치법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일반 법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어떤 것이 위에 있나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죠. 불의한 정권이나 어떤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이 생겨난다면 우리는 그 법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있어서 잘못된 법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는 이것이 사람들의 안녕을 위하는 일이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징벌하는 일이고, 선한 자들이 잘 살도록 하는 일이라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선한 일을 준비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해라.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선한 사업이 있다면 동참하고, 그런 선한 사업을 제한하고, 그런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요즘 우리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차별을 철폐해라. 이건 꼭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요즘에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차별금지법에 보게 되면 독소 조항들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과 못 시키겠다고 계속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말 그대로 차별을 철폐하는 일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동성애에 관한 문제들의 독소 조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선거에 있어서도 페미니즘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동등하냐라고 따진다면 아직도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여성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구조는 바꿔가야 되죠. 어떤 분들이 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마치 똑같은 것을 베풀면 그게 평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까요? 우리 교회 화장실을 보게 되면 여자 화장실이나 남자 화장실이나 평수가 거의 같아요. 그러면 평등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 화장실보다 여자 화장실이 훨씬 더 칸이 많아야 숫자가 똑같이 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잘못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지금까지 그냥 관행처럼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그런 약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구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차별을 철폐하는데 앞장서야 되고 또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따져보고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시행될 때는 박수 쳐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태도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는데 앞장서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어긋나는 일들이라면 우리는 저항해야 되고 그런 법들을 바꿔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때로는 항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네 가지를 이제 당부를 하는데 이 네 가지 당부는 앞에 부정적인 것 두 가지와 긍정적인 것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건 뭐예요? 다투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다투지 말아라. 이건 부정적인 명령이고 뒤에 긍정적인 명령을 주고 있죠. 관용하라.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것은 긍정적인 얘기예요. 여기 비방하지 말아라. 특별히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줘. 근거 없이 아무에게나 비방하지 말아라. 때때로 악한 사람들이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요즘에 이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하고 있는 말들을 정치인이나 페이스북이나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모든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옳고 그름에 관한 글들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 입장을 하나 정해놓고 상대편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이성을 잃었어요.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흠집을 내고 그리고 그 말 실수 하나 한 것 가지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그게 지금 모든 그 페이스북을 도배하고 있고 그리고 방송을 틀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인되지 않은 것은 전달하지 않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랬대더라 라고 하는 것 같고 퍼나르는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이것이 그저
불의에 대해서 침묵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사도 바울도 이미 지금 그레데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심하게 질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성품이 온유하심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아주 심한 말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욕을 안 하셨나요? 예수님도 아주 심한 욕을 하셨어요. 뭐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렇게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하는 강아지 비유해서 하는 욕보다 더 심한 말이잖아요. 예수님도 욕하셨거든요. 근데 온유하신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때로는 그렇게 화를 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할 말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하죠. 그래서 비방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다투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평화를 추구하라는 얘기예요. 쓸데없이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싸움박질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서로 살아가는 삶 속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일에는 침묵하고 있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가도 될 일에는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쌈딱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자꾸 따지고 싸우고 하는 것, 이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관용하라. 관용하라. 그리고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온유함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불필요한 싸움이나 전쟁에 뛰어들지 말아라. 지나치게 논리적으로 싸움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고 호전적인 태도 보이지 말고, 그러나 동시에 모든 일에 옳고 그름도 없이 그냥 순둥이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품으라는 겁니다. 관용하라는 거예요. 친절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 밖에 있는 대적자들을 향해서도 온유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절, 2절 우리가 정리했는데,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리해요.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하느냐,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는데, 기억해라. 7가지를 기억해라. 앞에 3가지, 뒤에 4가지. 앞에 3가지는 이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 통치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복종해라, 순종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또는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된다? 비방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반대로 관용해라, 온유를 나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고 태도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살아야 될 신학적인 근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는 이 5절부터 7절까지를 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리적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말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번 주에 선거하고 있죠. 오늘까지 사전 투표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본 투표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가 봤던 선거 중에 최악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투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좀 따져보시고요. 비방하는 것 뭡니까 개인적으로 욕하는 것들 다 이렇게 그냥 내려놓고 그리고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의 정치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투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그 정권이 나아가는 방향이라든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들을 투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을 모으시고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나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되더라도 이번 투표는 후유증이 클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투표가 끝난 다음에 어쨌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